성령님, 이 시간에 저희 눈을 밝혀주시고 귀를 열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잘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께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명령들을 자주 만나게 됩니다. 전통적으로 신학에서는 이 명령이 세 가지 기능이 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첫째는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한 기준에 못 미치는 그런 죄인임을 깨닫게 한다는 것입니다.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이죠. 두 번째 기능은 사회를 위한 공의로운 법을 만들 기준을 제시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천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어떤 공적인 그런 법 질서를 세우는 그런 기준을 제시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기능은 그리스도인을 위해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과 뜻을 깨닫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추구하도록 돕는 기능입니다. 이 세 번째 기능이 그리스도인의 일상에서는 제일 많이 사용되는 기능이겠죠.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들이 세 번째 기능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대할 때 주저없이 기쁜 마음으로 지킬 수 있는 경우도 있겠지만 마음에 부담을 느끼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접하게 되면 하나님의 요구가 무겁게 느껴지는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무거운 요구에 대해서 생각을 하다 보면 또 하나님 아버지는 늘 불편한 명령을 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또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패턴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읽거나 듣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과도하고 무거운 요구를 하시는구나, 이런 인상을 가지게 되고, 그런 어떤 권위 있는 사람이 절대적인 명령을 내리는 그런 이미지를 떠올리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요구에 대해서 부담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만나는 것을 무의식적으로 회피하게 됩니다. 이런 패턴이 생기는 거죠. 우리가 기도를 점점 안 하는 이유가 뭔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 마음속에 이제 이런 패턴이 돌아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단순히 생활이 바빠서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좀 부담스러운 그런 이미지가 우리 마음속에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패턴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가 늘 반복해서 이 패턴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부담스러운 분으로 무의식적으로 느끼고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패턴을 깨뜨리는 방법이 저는 두 가지 정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명령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이거 어떻게 하는 건지 조금 이따가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우리 마음속에 떠오르는 이미지를 바꾸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면 떠오르는 그 이미지를 그게 무엇인지 생각해 보고 그걸 바꿔야 됩니다. 성경적으로 바꿔야 되는 거죠. 첫 번째 방법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난 말씀으로 읽을 수 있는가, 이거를 이제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맺은 언약 관계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언약 관계는 삼위일체적인 언약 관계라고 그랬죠. 이 삼위일체적 언약 관계라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들이 맺고 계신 관계를 반영하는 그런 언약 관계라는 것입니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은 자발적이고 상호적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정말 원해서 사랑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상호적이라는 것은 한 사람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저쪽에서도 나를 사랑한다는 겁니다. 쌍방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이 관계는 자발적이고 상호적인 그런 성격이 있습니다. 자, 우리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는 처음 시작될 때는 자발적이지 않죠. 우리 쪽에서 자발성이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얻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온전한 관계는 이 자발적이고 상호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셔서 나중에는 자발적으로 점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게 하십니다. 강제가 아니라 스스로 사랑하게 되는 거죠. 상호 헌신은 이런 사랑이 쌍방향으로 오고 가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쌍방향으로 사랑이 오고 간다는 것이죠. 온전한 결혼 관계를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결혼은 우리가 자발적으로 서로 사랑하는 관계고, 그 다음에 상호 헌신이 있는 관계입니다. 물론 거기 이상에 못 미칠 때가 종종 있지만 우리가 그런 관계가 이상적이라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이죠. 언약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명령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지만 그 요구의 반대쪽은 뭐냐면요, 하나님은 이미 그거를 주고 계신다는 거죠. 왜냐하면 쌍방향적이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보다 훨씬 더 많이 이미 주고 계신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요구는 그와 똑같거나 그에 상응하는 하나님 쪽의 행위를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령 안에는 약속이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의 말씀 쉐마라는 말씀인데요,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렇게 시작하는 말씀이 있죠. 그것을 쉐마라고 합니다. 첫 단어가 히브리어로 이제 쉐마 이렇게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 쉐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들으라 이스라엘아, 야훼는 내 하나님이시오. 야훼 한 분만이 내 하나님이시라. 너는 내 하나님 야훼를 사랑하거라. 내 온 마음으로, 내 온 영혼으로, 내 온 힘으로. 이게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하신 그 첫 번째로 중요한 그 계명이죠. 이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솟아날 수도 있겠지만, 내 온 마음으로, 내 온 영으로, 내 온 힘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명령을 들을 때 우리가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솟아날 수도 있겠지만, 때로는 더 자주 내가 정말 하나님을 온 마음과 영혼과 힘으로 사랑할 수 있을까, 이런 의심이 생깁니다. 그런 감정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명령은요, 삼위일체적인 언약관계 안에서 주어진 명령입니다.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이것을 요구하실 때 하나님은 먼저 그것을 우리에게 이미 베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온 마음과 영혼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와 비슷한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사랑은 항상 불완전하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완벽한 언어로 얘기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렇게 완벽한 모습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그리고 우리가 불완전한 것도 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완벽한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까지 우리를 끌어올리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받음으로 성령님을 선물로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 삼위일체적 언약관계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자발성이 지금은 부족하지만, 그리고 거의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의존하고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도 성령님 때문에 변화되어서 점점 더 자발적이고 상호적인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 원리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산상수훈의 명령에 적용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산상수훈을 읽다 보면요, 명령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의 명령들. 근데 이 명령들을 자꾸 읽다 보면 마음에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을 우리가 자주 읽지 않게 되는 거죠. 바로 이 은혜의 원리를 기억하지 않으면 산상수훈의 명령도 되게 무겁게 느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명령을 들을 때는 그 명령 배후에 전제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베푸시는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 은혜는 명령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항상 먼저 주고 계신다. 그리고 그 명령을 실천할 능력도 공급하신다.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명령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체험하는 동전의 다른 쪽면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본문 말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19절 말씀,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이 땅 위에 창고에 쌓아둔 재산은 옷이든 곡식이든 진귀한 공예품이든 쉽게 상할 수 있고 또 도둑이 들어와 훔쳐갈 수 있다, 이런 말씀하시죠. 여기 구멍을 뚫고 들어온다, 이런 말이 있는데요, 이거는 예수님 당시에는 이 창고를 흙벽으로 짓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도둑이 이렇게 흙을 긁어내가지고 구멍을 뚫고 들어오는 그런 일이 종종 있었다고 합니다. 또는 땅굴을 파고 이렇게 들어오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래서 그런 밤중에 이제 도둑이 구멍을 파고 있는 그런 장면을 상상하게 만들죠. 네, 어쨌든 이 땅 위의 창고는 안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나 도둑이 해치질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어떻게 보물을 하늘에 쌓아둘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방법이 무엇일까?
잠언 19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잠언 19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구워드리면 우리가 나중에 두둑한 이자를 가지고 돌려받겠죠. 또 누가복음 12장 33절에는 예수님이 이 말씀과 유사한 말씀을 또 다르게 조금 더 고쳐서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의미가 좀 더 분명해지는데요. 누가복음 12장 33절은 너희는 소유들을 팔아서 긍휼사에게 주어라. 너희를 위해 낡아지지 않는 돈가방을 만들어라. 하늘에 있는 아무리 써도 다하지 않는 보물이다. 그곳에는 도둑도 가까이 오지 않고 좀도 상하게 하지 않는다. 유대인의 긍휼 실천에서 제일 중요했던 것은 11조였습니다. 토라에 명령된 대로, 율법에 명령된 대로 11조에는 두 종류의 11조가 있었죠. 첫째는 제사장과 레위인에게 돌리는 성전을 위한 11조가 있었고요. 둘째는 3년마다 지역에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라고 하시는 그 3년마다 드리는 11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제 사울 왕이 세워질 때 그때 왕에게 드리는 11조가 생겨납니다. 이 11조가 유대인에게는 긍휼을 베푸는, 구제를 행하는, 긍휼, 구제, 자선 다 같은 단어입니다. 헬라어로는 같은 단어거든요. 이 긍휼을 행하는 가장 중요한 어떤 그 방법이었죠. 11조를 가지고 긍휼을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약 외경에 토비트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구약 외경은 유대인들과 특히 이제 헬라어를 사용하던 유대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과 그 다음에 이제 초기 기독교인들의 성경이었습니다. 이 70여 개 들어있는 책입니다. 이게 이제 지금은 우리나라 말로는 이제 공동번역 성경에 번역되어 가지고 제2경전 또는 외경이라는 말로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정경적 권위는 없지만 그러나 유대인들이 또 초기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어떤 뜻이 계시된 책으로 알고 소중히 여겼던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의 경건서적보다 훨씬 더 권위 있는 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성경은 아니지만. 그런 책 중에 이 구약 외경 중에 토비트가 있습니다. 이 토비트는 아시리아의 포로로 잡혀갔던 경건한 납달리 지파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토비트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 전체를 통틀어서 긍휼을 가장 많이 베풀었던 사람입니다. 양적으로 많이 베풀었다기보다는 긍휼에 있어서 가장 모범이 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긍휼에 대해서 알아보려면 바로 이 토비트 이야기를 읽어보면 좋습니다. 이 토비트 이야기 맨 첫 부분에 토라를 실천하기 위해서 세 종류의 11조를 사용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첫째는 예루살렘 성전을 위해 바치는 11조고, 두 번째는 그 성전에 바치기 위해서 매년 순례를 가는데 그 순례 비용에 사용되는 11조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번째 11조는 성경에 나오지는 않는데 신명기 14장을 잘 읽어보면 그렇게 해석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14장에 성전을 위한 11조와 순례 축제를 위한 11조,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에 순례 올라가는 그 길에서 11조를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길을 가다가 또 가난한 사람 만나면 구제하기도 하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 음식을 사고 거기서 축제를 벌일 때 그 비용을 사용하고, 그 다음에 남은 비용은 성전에 헌금해서 가난한 자들의 어떤 구제 비용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렇게 두 번째 11조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11조는 가난한 사람들에서 3년마다 지역에 모으는 11조였습니다. 이 토비트의 책에 이런 세 가지 11조를 자기가 늘 드렸다는 말이 나오기 때문에 예수님 당시에 경건한 유대인들도 토비트의 모범을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순례를 올 때 이 두 종류의 11조를 가지고 올라온 거죠. 그래서 이 11조를 가지고 성전에 바치기도 하고 또 회당에다가 구호 기금으로 모아두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 돕는 데 사용했습니다. 의로운 토비트가 긍휼을 많이 베풀었는데도 불행을 만납니다. 그래서 눈이 멀어지고 병들게 됩니다. 그래서 아들 토비아에게 유언 같은 말을 남기는데 그때 긍휼에 대해서 이렇게 아들에게 말합니다. 얘야, 너는 일생 동안 우리 주 하느님을 기억하고 죄를 짓거나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려고 하지 마라. 너는 평생토록 옳은 일을 행하고 옳지 않은 길은 걷지 마라.
내가 진리를 따르기만 한다면 무슨 일을 하든지 성공할 것이다. 옳은 일을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너에게 있는 것으로 자선을 베풀어라. 자선을 베풀 때에는 아까워하는 마음을 갖지 마라. 가난한 사람을 만나거든 그가 누구든지 외면하지 마라. 그러면 하느님께서도 너에게 얼굴을 돌리시는 일이 결코 없을 것이다. 내 재산 정도에 맞게 힘 닿는 데까지 자선을 베풀어라. 내가 가진 것이 적더라도 주저하지 말고 적은 대로 자선을 베풀어라. 이렇게 하는 것은 내가 곤경을 당하게 되는 날을 대비하여 좋은 보물을 쌓아두는 일이 된다. 자선은 자선을 베푸는 사람을 죽음에서 건져내고 암흑에 빠지지 않게 해주는 것이다. 누구든지 자선을 베풀면 그 자선은 지극히 높으신 하느님께 바치는 좋은 예물이 된다. 굶주린 사람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고 헐벗은 사람에게 내 의복을 나누어 주어라. 필요 이상의 물건이 너에게 있거든 그것으로 남을 구제하고 남을 구제할 때에는 아까운 마음을 품지 마라. 하느님의 법대로 살다가 죽은 사람의 장례식을 치를 때에는 내 음식을 아낌없이 제공해 주어라. 이렇게 긍휼에 대해서 자기가 실천했던 거고 또 아들에게 권고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통틀어서 자선의 사람이었던 이 토비트는 이후에 천사 라파엘의 도움으로 시력도 회복하고 건강도 회복하고 결국 112세까지 장수하면서 행복하게 살게 됩니다. 11조와 함께 또 그 토라가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는 긍휼의 법으로 제시하는 게 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한 4가지 법, 11조 법과 함께 한 4가지 정도를 생각해야 됩니다. 첫째는 안식년법입니다. 그 다음에 안식년법은 7년마다 빚을 면제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7년 동안 갚지 못한 빚은 탕감해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안식년법입니다. 그 다음에 50년마다 모든 사람이 가족의 땅을 돌려받게 하는 희년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이 땅을 다시 돌려받아가지고 그 땅에서 경작을 해서 자립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희년법입니다. 이게 레위기 25장에 있고요. 안식년법은 신명기 15장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밭의 모퉁이를 추수하지 않는 법이 있습니다. 레위기 19장에 있는데요.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 너희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고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고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런 그 하나님의 계명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 정신을 우리가 실천하면 되겠죠. 그래서 면제년이라든지 안식년, 그 다음에 희년, 그 다음에 이 모퉁이를 추수하지 않는 이런 정신, 그리고 이제 11조, 이 4가지 법을 우리가 잘 실천한다면 하늘의 보화를 쌓아두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의 보화를 쌓아놓는 일은 우리의 재산과 소득을 너무 움켜쥐지 말고 특히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돈 문제에 대해서 좀 너그러운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11조처럼 소득의 일부를 특별히 모아서 가난한 사람을 돕는 일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성전이 그런 역할을 했듯이 오늘날 교회를 중심으로 그런 역할을 할 수도 있고요. 또 국가나 구호단체에 기부할 수도 있고요. 개인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조용히 도울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국가적으로는 이 4가지 법, 11조, 안식년, 희년, 반 모퉁이를 거두지 않는 법, 이런 법을 실현할 수 있는 의로운 법을 만들면 좋겠죠. 우리가 내는 세금이 그 일부가 하늘에 쌓이게 되면 좋지 않겠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민주주의 국가에 살고 있는데 이 민주주의는 시민이 주권을 가지는 그런 제도지 않습니까? 우리 각 사람이 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법의 정신이 우리나라의 법에도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정치에서 여당의 정책을 선호할 수도 있고 야당의 정책을 지지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마다 생각이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정책을 선택할 것인가 있어서요. 그러나 우리나라를 하나님의 뜻에 더 가까운 나라로 만들어 가려는 큰 목표에서는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율법을, 토라를 어떻게 우리나라의 법에 반영시킬 것인가, 이것을 가지고 함께 토론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한두 가지 명제에 따라서 이념적으로 나뉘면 안 되고 성경의 정신을 함께 토론하는 그런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정치적인 이슈에서는 그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아무리 법을 바꾸어도 이 법이 좋은 법이라는 사람들의 생각이 없으면요 실천하지 않습니다. 법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다 피해갈 구멍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법을 공감하고 지킬 마음이 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법이 좋은 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실천해서 보여줘야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들이 11조법과 안식년법과 희년법과 반모퉁이를 거두지 않는 법을 잘 이해하고 이것의 정신에 따라서 주위의 가난한 이웃을 돕는 그런 방법을 자꾸 만들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라 하신 다음에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을 좀 묵상해 보면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다 아세요.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다 아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가만 보면 우리 자신이 우리의 마음을 살펴보는데 도움이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한번 스스로 돌아보는데 도움이 되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기적으로 우리의 돈이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돈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 적당한 비율을 정해서 따로 떼어두고 교회를 세우는 일과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일, 선교 사역을 후원하는 일, 또 기타 시민단체 활동을 통해 사회 공동선이 증진되게 하는 일, 이런 일에 우리의 돈이 일정 비율 사용되게 해야 됩니다. 그런 것을 보면 내 마음이 하나님 나라를 향해 맞춰져 있구나. 이것을 스스로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돈이 쓰이는 곳마다 우리가 같이 소중한 변화가 일어나도록 중보기도를 해야 되겠죠. 돈에 대해서 또 유명한 가르침 중에 하나는 그 모든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 하신 말씀이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부자 청년에게 모든 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지켜야 되는가, 이것을 이제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사실은 이것은 결론부터 얘기하면 그 부자 청년 개인에게 주신 좀 특별한 명령이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이유는 첫째로는 사도들의 가르침에는 이런 명령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일반에게 다 이 명령을 적용하지 않는 거죠. 사도들의 가르침에 한 번도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 예수님의 가르침에서도 단 한 번 나타나기 때문에 이것은 그런 특별한 경우에 주신, 그 청년의 경우에 주신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한 번은, 또 다른 이유는 모든 것이라는 그 표현이 가능한 모든 것이라고 보통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은 그렇게 사용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자적으로 모든 것은 아니었을 것이다. 예를 들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가난한 자에게 모든 것을 팔아서 나눠줘라 이런 그 명령을 받은 청년이 가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청년이 그 말씀을 정말로 순종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먼저 부모나 자기의 가족들이나 자기의 종들이 먹고 살 수 있는 만큼을 떼어놔야 됩니다. 그들이 먹고 살 수 있게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자기가 예수님을 따르고 나서는 필요 없어지는 모든 것을 다 팔아서 나눠주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 말씀을 문자 그대로 지키는 그런 것이었을 겁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들이 부모의 재산을 물려받을 그런 권리를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른 거죠. 그것이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자 청년은 바로 예수님을 따르라는 그 부르심에 개인적으로 응답해야 됐던 것이죠. 그러나 이것이 모든 사람에게 모든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이 다 나눠주고 그 다음 날부터는 먹을 것이 없게 되어라 이런 뜻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늘의 보물을 쌓는 일은 율법에 나타난 대로 11조법과 면제년법, 그 다음에 희년법, 반모퉁이를 거두지 않는 법, 이런 법을 우리가 잘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늘에 보물을 쌓아놓는 일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부분은 눈은 몸의 등불이다 하는 이 말씀인데요. 눈은 몸의 등불이니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고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다.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그 당시 사람들이 눈에 대해서 이해했던 걸 조금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오늘날 과학에 의해서 눈이라는 것은 밖에 들어오는 빛을 가지고 밖의 것을
감지한다는 걸 알고 있죠. 그런데 옛날 사람들은요, 밖에도 빛이 있지만 눈 안에서도 빛이 나온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앞을 잘 보지 못하는 것은 속에서 나오는 빛이 잘 밖으로 나오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눈이 나쁜 경우에는요, 몸이 가는 길이 어두운 거죠. 그래서 고통을 받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서 이제 그치신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빛을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있는 빛, 내게 있는 빛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요.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여기서 내 안에 있는 빛이 어두면 어둠이 훨씬 더 심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눈이 아무리 좋아도 안에 있는 빛의 근원이 빛을 내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 내면의 빛은 모든 사람에게 희미하게 있는 양심의 빛일 수도 있고 하나님을 희미하게 깨닫는 빛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에게는요, 성령님이 비추어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빛입니다. 이 빛이 있어야 밝다는 것입니다. 자, 내 안에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만몬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이 재물이라는 말이 만몬인데요. 이 만몬은 사탄의 종으로서 그 탐욕을 담당하는 그런 천사입니다. 타락한 천사죠. 이 만몬이 바로 눈을 멀게 하는 힘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 눈은 몸의 등불이다, 이 말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만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서 보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여기서 이제 주인으로 섬긴다는 말을 우리가 조금 잠깐만 짚고 넘어가면요, 우리와 하나님과 관계는 주종 관계는 아닙니다. 근데 구약 시대에는 그게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요,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주인과 종의 관계가 됩니다.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그렇게 되죠. 시편을 읽다 보면. 그런데 우리가 이제 시대가 변화됐다는 걸 좀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는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의 가장 중요한 그 단어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신 그 예수님 말씀이죠. 하나님과 우리가 자녀와 아버지의 관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심적으로 생각해야 될 이미지가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하나님을 섬기란 말씀이죠. 여기 섬기다는 단어가 이제 종노릇한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단어인데, 그러나 이 말은 어떤 뜻이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자녀이지만 하나님이 온 세계의 주인으로서 행하는 그 일의 일부를 맡아서 섬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기도할 때나 또 성경을 읽을 때나 우리에게 주신 특권을 잊지 말아야 되겠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이 복음이 우리에게 가져다 준 특권이기 때문입니다. 돈의 신 만몬을 주인으로 섬긴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것을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마음의 빛이 어두워져 가지고요, 만몬이 제공하는 가치와 목표를 위해 열심히 섬긴다는 것입니다. 만몬이 제시하는 목표가 무엇이냐면요, 돈에 대해서 더 욕심을 내고 더 많이 벌고 더 많이 재산을 축적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돈을 벌고 재산을 축적하는 것은 그 자체로 나쁜 일은 아닙니다. 사람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문제일까요? 그것은 돈을 많이 벌어서 마음껏 쓰는 것이 좋은 삶이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이 문제인 거죠. 좋은 삶이 바로 돈을 많이 벌고 많이 쓰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이 문제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좋은 삶은 무엇입니까? 좋은 삶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의롭게 사는 것이죠. 그게 좋은 삶입니다. 또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여 의미 있게 인생을 보내는 것이죠. 그것이 좋은 삶입니다. 이 좋은 삶은 우리 각 사람을 아름답고 다양하게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추구하고 그것을 이루는 삶입니다. 돈은 그 목적에 봉사해야 되는 여러 도구들 중에 하나이죠.
그런데 이 돈이라는 도구가 독특한 점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돈이 본래 물물 교환하는 게 불편하기 때문에 개발된 것이죠. 그래서 교환의 어떤 매개체로 개발된 것입니다. 물물 교환을 하자면 가격을 맞출 수가 없기 때문에 서로 교환하기가 참 어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돈을 만들어서 해보니까 이게 매개가 되어서 아주 편리하게 물물 교환 대신에 물건을 사고 팔고 교환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돈이 물물 교환의 도구였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어떤 게 되냐면 가치의 척도가 됐습니다. 시장에서 파는 모든 물건들의 어떤 가치를 평가하는 척도가 된 거죠. 그 다음에 이 돈은 이게 귀중하지만 아주 작기 때문에 저장하기가 좋았죠. 그래서 이제 재산을 축적하는 어떤 도구가 되기도 좋았습니다. 돈이 시장에서 가치의 척도가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삶의 가치도 돈을 척도로 평가하기 시작했습니다.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더 좋은 삶을 사는 것으로 생각하기 시작했고요. 돈을 많이 쌓아놓은 사람이 더 잘 사는 것으로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좋은 삶이 무엇인지에 대한 관심이 다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삶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셨는데 좋은 삶이 뭔지는 생각할 겨를이 없어진 거예요.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좋은 삶이고 돈을 많이 쓰는 것이 좋은 삶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된 거죠. 바로 그것이 수단이 목적이 되어버리고 만몬의 정신에 사로잡힌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좋은 삶의 목표를 추구하고 돈을 그 도구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돈으로 하여금 자기 자리로 돌아가서 우리 자신과 이웃의 좋은 삶을 증진하는 데 봉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사회에 돈을 많이 버는 것을 목표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좋은 삶을 사는 것을 목표로 사는 사람이 많아져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로부터 그런 사람들이 벌써 많아져야 되겠죠. 좋은 삶을 추구한 사람들이 많아지면 사회 분위기도 바뀌겠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요, 돈을 자신과 이웃의 더 좋은 삶을 위해 사용할 줄 아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돼야 만몬의 종이 되지 않고 만몬의 주인이 될 수가 있고 하나님의 종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위한 도구로 돈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려면 내면의 빛이 밝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눈이 밝아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눈이 어두워지면 만몬의 포로가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사업을 하거나 투자를 하거나 직장 일을 할 때에도 깨어서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맑은 분별력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돈을 다뤄야 되겠습니다. 오늘 다루진 않겠지만 이 돈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이 또 여러 군데 있을 거 아닙니까? 이것을 다 모아가지고 사도들도 여러 번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들의 설교 중에서도 이 돈에 대한 가르침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 산상수훈 말씀과 함께 생각해 보기 좋은 말씀이 디모데전서 6장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에 디모데에게 주는 권고와 또 부자들에게 주는 권고가 나오는데요. 그 부분에서 돈에 대한 또 예수님의 가르침이 요약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을 한번 나중에 묵상하실 때 또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입니다. 이제 세 번째 부분인데요. 염려하지 말라 이 부분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 이 부분은 좀 예수님 말씀 중에서 제일 긴 말씀입니다. 이렇게 길게 말씀을 연속해서 이렇게 하시는 경우가 사실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쭉 이제 살펴봐야 되는데 부분 이 말씀이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은 아닌데 부분 표현이 조금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중심으로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자, 여기서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목숨은 먹는 것을 위해서 주어진 게 아니라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목적을 위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몸은 옷을 잘 입기 위해 주어진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목적을 위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뜻입니다. 먹는 것이 우리가 사는 목적이 아니고 잘 살기 위해서 먹는 것이죠. 옷을 잘 입는 것이 몸을 가진 목적이 아니고 몸으로 잘 살기 위해서 적당한 옷을 입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목숨이나 몸이
마치 잘 먹고 잘 입기 위해 존재하는 것처럼 행동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훨씬 못 미치는 것입니다. 잘 먹고 잘 입는 것보다도 더 큰 목적, 더 큰 이상을 추구하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6절,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이것은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이 키를 한 자라도 더한다, 이 표현은 사람이, 이 키라는 단어는 이제 실제 신장을 얘기할 수도 있고요, 또 목숨의 길이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수명을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염려한다고 해서 바뀌는 건 아니죠. 우리가 키가 더 자라지도 않고 염려한다고 해서 수명이 더 연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변화시킬 수 없는 것, 우리의 소관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 아니라면 모든 것을 주관하고 살피시는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마음을 놓고 지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명한 기도가 있습니다. 라인홀드 니버라는 분의 그 평온을 구하는 기도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짧은 기도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바꿀 수 없는 것을 평온히 받아들이는 은혜를 주시고 바꾸어야만 하는 것을 바꾸는 용기를 주시고 그 둘 사이를 분별하는 지혜를 주소서. 이런 기도입니다. 바꿀 수 없는 것은 평온히 받아들이고 바꿀 수 있는 것은 바꿀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그 둘 사이를 분별하는 지혜를 주소서. 이것처럼 우리가 변화시킬 수 없는 것, 이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마음을 놓으라는 것입니다. (28절) 또 너희가 너희 의복을 위하여 어찌 의복을 위해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아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염려가 없으려면요. 하나님은 공중의 새를 먹이시고 들의 꽃들을 입히시는 분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훨씬 더 중요하지 않냐.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그러니 너희가 뭘 염려하겠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만큼 우리의 염려가 줄어드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바뀌어야만 염려가 없어지는 겁니다. 염려를 가만 들여다보십시오. 그 밑에 무슨 생각이 있는지, 그 생각 밑에 어떤 하나님 이미지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든 염려에 다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는 것이죠. 그 이미지를 우리가 강하게 붙잡는 것입니다. 그러면 염려는 신기하게도 없어집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면요, 염려가 없어져요. 예수님 바로 그렇게 가르치고 계신 것이죠. 31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마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이방인들이 왜 이런 것들을 구하는가? 하나님 아버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가지고 염려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잘 모른다는 것이 되므로 좀 부끄러운 것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자, 33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자, 여기 구하라는 동사는 좀 아쉬운 번역입니다. 왜냐하면 이 구하라는 동사는 찾는다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뭔가를 발견할 때까지 찾는 것, 그것이 여기서 제테오라는 동사가 1차적으로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찾아라, 발견할 때까지 찾아라,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찾는 게 무엇일까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찾는 것은요,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는 장소와 시간을 찾아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서 하나님의 손길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자꾸 찾아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 응답이 된다면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 거잖아요.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고 계신 거잖아요. 그것을 찾아보라는 것이죠. 또 세상의 역사에서도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지만 중요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하나님의 손길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찾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고 있는 그것을 찾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일에 우리도 동참하기도 하고 그것을 위해 중보기도 하기도 하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찾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것이 무엇인지를 계속 찾고 연구하고 발견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의롭다고 생각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저는 대학원 그 신대원에 다닐 때 한 교수님이 한 말씀이 제 마음속에 계속 남아 있는데, 정도를 가라 이렇게 항상 얘기하셨어요. 정도가 뭔가를 생각해봐라. 그래서 과목을 선택할 때도 이게 정도가 무엇인지 생각해봐라. 그래서 이분이 그 하신 조언은 뭐냐면요, 이 신학교 이 3학년 과정이 무엇을 목표로 설계되었겠는가 생각해보고 그 목표에 맞춰서 선택을 하라,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거기에 충실하게 하라. 저는 그게 이제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 보시기에 이게 정도가 무엇일까, 또 상식적으로 올바른 길이 무엇일까, 그 길에서 너무 벗어나지 않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요, 의외로 편법이 더 많습니다. 지혜로운 것 같은 편법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항상 조언은 편법으로 조언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것도 고려해 봐야 되겠지만 정도가 무엇인지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는 마음이 항상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찾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요, 우리가 지금 선택하는 데서 하나님이 무엇을 의롭다고 생각하실까, 이것을 늘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찾으라, 이 명령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에 우리 우선순위를 두고 우선적인 기도 제목으로 삼으면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추구하는 삶, 그것을 찾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34절은 조금 더 해석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다음 구절이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사실은 이 부분이 해석하기 좀 어려운 구절이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저는 이렇게 좀 해석하고 싶다.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이 좋게 감당하리라, 이렇게 번역을 하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번역을 해도 그렇게 번역을 하면 뜻이 더 잘 통하는 것 같습니다.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이 좋게 감당하리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내일 일을 염려해 주지 마라. 내일이 자기 자신을 염려할 것이다. 각 날들은 자기의 나쁜 일을 충분히 감당하리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럼 누가 감당한다고요? 그 날이 감당한대요. 내일의 나쁜 일은 내일이 감당한대요. 오늘의 나쁜 일은요, 오늘이 감당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각 날이 그날에 일어나는 나쁜 일들을 알아서 잘 처리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큰 부잣집을 상상해 보십시오. 중세 저택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저택에 충성된 종들이 많아서 자녀들이 염려하지 않아도 집안일이 잘 돌아갑니다. 우리가 염려할 일이 있고 천사가 염려할 일이 있습니다. 날마다 벌어지는 나쁜 일이 없어지진 않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을 자녀들이 근심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일은 오늘 일을 맡은 천사들이, 내일 일은 내일 일을 맡은 천사들이 잘 처리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오늘 일은 염려해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내일은 염려하지 말고 오늘은 염려해라, 그런 뜻이 아니라 아예 염려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자, 이제 본문을 전체적으로 읽어보면요,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서 공급 문제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면서 그런 염려를 벗어버리고 공중에 나는 새처럼 자유롭게 다니고 들판의 꽃들처럼 고유한 아름다움을 드러내라. 염려 없이 살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좋은 삶을 성취하고 누려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인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처럼 생존을 위한 취업 문제나 진로에 대한 걱정, 미래의 불확실을 함으로 지나치게 염려하고 염려하느라고 에너지를 지나치게 소모해서는 안 됩니다. 준비는 해야 되겠죠. 그러나 염려해서는 안 됩니다. 자, 옆에 사람들이 막 염려하고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의상 같이 염려해 줘야 됩니다. 염려하는 척 해주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일들은 천사들이 돌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대신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열중해야 될 일이 있는데요, 내 주위에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사건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가, 이것에 관심을 기울여야 되고요, 하나님의 의로운 뜻이 무엇인가를 계속 발견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그 방향으로 선택해 나가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 일을 위해 중보기도 하고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 참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실천하는 것,
그것이 자녀들에게 주신 제사장적인 임무입니다. 사도들도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그대로 묵상하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두 군데만 제가 읽어드리면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인데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근데 이 주께 맡기라는 말은요, 던져버려라 이런 말입니다. 염려의 보따리를 하나님께 던져버려라 이런 말입니다.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했는데요, 요거는 직역하면입니다. 너희를 돌보시는 것은 그에게 속한 일이다. 너희를 돌보시는 것은 그분의 일이다. 모든 염려를 보따리를 던져버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또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모든 지각에 뛰어난,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모든 사람의 생각을 초월한다 이런 말입니다. 모든 사람의 생각을 초월한 하나님의 평화가 마음속에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염려를 떠맡길 때, 던져버릴 때 그런 평강을 우리가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과 이 사도들의 권면에 의지해서 우리는 염려가 생길 때마다 그것을 기도로 바꿔야 됩니다. 염려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털어놓기 시작하면요, 그 염려 밑에 있는 생각들이 나타나고요, 잘못된 생각들, 그 다음에 그 잘못된 생각의 또 밑에 있는 잘못된 이미지나 잘못된 하나님의 상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기억하게 함으로써 염려를 떨쳐버리게 하셨죠. 그래서 우리의 염려를 한번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와서 말씀을 드려보세요. 그리고 그 염려 밑에 또 우리 어떤 생각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그리고 그 밑에는 또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어떤 이미지가 작용하고 있는지 살펴보세요. 그 이미지를 바꾸면요, 우리가 바뀌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도 바뀌고 우리 삶이 바뀝니다. 하나님은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를 돌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자녀들은 더 놀라운 것으로 채워주시고 돌보십니다. 바로 이 이미지를 가져야 우리가 염려가 많은 세상에서도 평온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아무 염려 없이 살아야 됩니까? 염려 전혀 안 하고 항상 밝은 얼굴로 살아야 됩니까? 그건 아닙니다. 좀 놀라운 말일 수도 있겠지만, 제가 그래서 이 염려라는 단어를 찾아봤어요. 신약 성경의 염려를 다 찾아봤는데 놀랍게도 염려하라는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나옵니다. 어디에 나오냐면요, 꼭 필요한 것을 염려해라. 어디에 나오는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4절에 나오고요, 빌립보서 2장 19절에 나오는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염려해야 되는 경우,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해서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게 하시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돌본다는 말이 염려한다는 단어입니다.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염려하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그래서 몸의 지체가 서로 염려하게 하셨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또 빌립보서 2장 19절에 이런 말이 나오는데, 디모데를 바울이 보내면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건데요,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염려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의 사정을 정말 같은 영혼으로, 그들과 영혼을 같이 해서 염려할 사람이 이 사람밖에 없다. 이 사람이 참 충성된 사람이란 말이죠. 그래서 교회를 염려하는 것, 이것이 또 나옵니다. 이것 외에는 없습니다. 염려라는 동사도 없고 명사도 없습니다. 다 부정적인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어디 너희가 이제 핍박을 당해가지고 왕 앞에 잡혀갔을 때 무슨 말을 할지 염려하지 마라, 이런 말씀이에요. 세상의 염려 떨쳐버려라, 이런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염려해야 될 게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요, 우리 가까이 있는 성도들이 또 우리 가까이 있는 이웃이 뭔가 고난을 받고 있을 때 함께 염려하고 기도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해야 될 염려입니다. 이것은 교회의 지체들 위한 염려는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한 몸을 이루게 하신 목적의 일부분입니다. 자, 이제 요약하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째로 주님은 우리에게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리고 우리 마음이 늘 하늘에 있게 하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소득의 일부를 떼어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사용하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돌아보고 실천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돈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을 섬기고 돈은 종으로 삼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돈을 많이 벌고 많이 쓰는 일에만 몰두하지 말고 좋은 삶이 무엇인지 생각해야 됩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좋은 삶이고 내가 좋은 삶을 위해서 돈을 어떻게 쓸 것인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어떻게 벌고 어떻게 쓸 것인지. 셋째로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하라 하셨으므로 염려의 감정이 생길 때마다 우리가 기도로 아뢰고 그 염려 밑에 우리의 하나님 상이 바뀌게 해야 됩니다. 예수님 말씀을 기억해야 되겠죠. 자, 이 모든 명령은 우리가 하나님과 삼일체 언약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명령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하늘에 마음을 두라 이렇게 하시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음을 두고 계시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벌써 우리에게 지극한 마음을 두고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라 이렇게 하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강력한 사랑으로 섬기고 계시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아버지의 선하심을 기억하라 하면 우리의 염려를 해결해 주실 대책을 다 세워놓으셨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우리의 응답은 늘 불완전하고 보잘것없지만 성령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예수의 명령을 실천할 수 있게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점점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로 변화시켜 나갑니다. 한 주간 동안에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성령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염려하지 말고 또 하나님께 늘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하나님 아버지를 참되게 알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이 가르치신 이 말씀을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며 공중의 새를 먹이시고 들의 풀꽃들을 다 입히시는 하나님을 믿고 저희를 소중히 여기시고 돌보시는 아버지를 믿으며 잘 신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아버지께 맡겨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